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할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독립된 인격체가 사실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로 등장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꾸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인간 되신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인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독립된 인격체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신가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요, 이 성령을 자기에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즉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성령의 지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잘 보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열등하다든지 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 분이 어떻게 각각 다르면서도 하나인지는 저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정신이 혼란스럽고 부정하려 하면 영혼을 잃어버린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신비에 대해서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햇볕과도 같다. 태양은 하나님, 빛은 예수님, 열은 성령님. 마치 저 한 사람이 목사이면서 아빠이면서 남편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역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할 수는 있지만 혹은 왜 혹은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삼위일체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고 믿고 만나고 찬양하고 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제임스 패커는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저 먼 과거의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그는 살아있는 임재가 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설교와 치유 사역을 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내셨는가?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과 함께 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죠.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톤. 파라클레이톤. 파라, 가까이란 뜻이고요. 클레이톤, 초청받다, 부름받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성령은 우리 곁으로 초청되어진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일 때 처음으로 설교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떨림과 그리고 저의 숨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눈빛에 압도돼서 막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눌한 말투로, 서툰 말투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나를 돕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심지어 어눌한 말투마저 도구로 삼으셔서 은혜를 끼치는 어떤 능력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8절은 자기 언어로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들리는 게 자기 언어로 들렸다. 성령은 말하게도 역사하지만 들리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저도 도와주셨지만 그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세상에 증언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수는 구원자이시며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성령의 역할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어느 날 문득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두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없었지만 성령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동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곳은 다 멀리 떨어진 도시들이지만 성령은 그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동시에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며 함께 집이나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고귀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방언과 치유와 사랑의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없이는 여러분 안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The Reason for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분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지속되고 그 확신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으실 것입니다.